우리의 인생은 살면 살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편한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측 불허의 일들이 막 생겨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리 큰 환난도 고난도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측 불허의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어떤 환난도 시련도 결국은 지나고 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오늘 13절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어려울 때에 세상의 어떤 실력자들을 만나도 큰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되는데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기만 하면은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유명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할 뿐이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생각만 존재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과 불행, 실패와 성공이 결국 생각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레미야가 외칩니다. 유대 왕국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해서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들, 왕족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백성들은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외치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라. 초조해하지 마라.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준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리래. 포기하지 말고 여기서 애 낳고 잘 살고 또 생업도 이루고 잘 살아라. 그렇게 이제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매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생각을 바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데오로 밀러라는 분의 책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읽는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은 인터넷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책이니까 한번 봐보세요.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이 책에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환경 탓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조상 탓하지 않습니까? 떡 못 치는 사람이 떡판 타령한다고 탓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오직 우리의 생각 탓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고 그랬는데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결과를 낳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들만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매여 있는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생각을 바꾸라.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생각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리스타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은 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비록 나는 없지만은 가난하지만은 비록 나는 내 삶에서 조금의 실패를 경험했지만은 비록 내 몸에는 질병이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는 생각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능히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어쩔 수 없이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이 두 가지 큰 그 결과가 오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엉망이고 꼬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생각을 바꾸지 않고 원래 내가 생각하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장 큰 행복은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편안할 때에 행복한 거예요. 톨스토이 참회록 가운데 보면은 그가 예수 믿기 전에 느꼈던 고독감과 공허함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생의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내 인생을 지탱시켜줄 아무런 힘도 없다. 그리고 밤마다 자살 충동이 느낀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는 평안이 사라지는 건데, 그 평안이 사라지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이 막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절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몸의 건강에도 해롭다라는 거예요.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의 데이비드슨 박사님의 그 임상 실험한 논문에서 사람의 심리 상태가 면역 반응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리 상태가 부정적이고 근심이 많으면은 쉽게 질병에 걸리고 질병을 치료하기에 훨씬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바꿀 때에 면역력이 강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세상의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성경은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바꿔라.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인들과 친구들과 많이 토킹 어바우트 대화하지 않습니까? 대화하다 보면 친한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죠. 저도 뭐 가장 친한 사람이 제 아내인데 자꾸 대화하다 보면은 아내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근데 사람의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완전하게 세우시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비참한 생활합니다. 노예처럼 생활합니다. 그런데 희망도 없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외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어라.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저기 제가 자료 화면에 세계적인 드러머 닉 앨런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닉 앨런은 영국의 락 밴드 데프 레파도라는 그 밴드의 드러머입니다. 세계적인 드러머예요. 근데 이분이 1984년도에 운전하다가 차가 전복이 돼서 왼쪽 팔을 절단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계적인 드러머인데 음악하는 사람 중에서 이 드러머가 얼마나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모릅니다. 저 밴드가 막 흔들릴 정도인데 팔이 하나가 절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리에 빠졌어요. 의사들도 이제 도저히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 4년이 지나서 데프 레파드의 그 그룹에서 앨범이 탄생이 됐는데 4년 만에 그냥 1200만 장이 순식간에 팔려나갔습니다. 그때 그 앨범의 드러머는 역시 제가 말하는 닉 앨런이었습니다. 닉 앨런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다가와서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에 그는 꼬꾸라졌고 나는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그러는데 한 손을 가지고 특수 드럼을 제작을 해서 연습하기 시작했는데 4년 만에 재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릭 앨런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생각을 바꾸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긍정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은 한 번입니다. 그래서 일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더 이상 실패하고 후회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생각은 자리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면은 부정적인 생각은 밀려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등불과 같아서요. 캄캄한 방 안에 등불을 밝히면은 어둠이 순간 물러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셨는데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온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설교 말씀에 경청하고 꾸준히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 부정적인 삶이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인간은 너무 힘이 들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지속시킬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고 맙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우리가 늘 찬송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거기서 아주 후렴의 찬송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데 늘 기도 심쓰면 큰 권능 얻겠네. 아멘. 여러분들 힘들 때에 늘 기도 심쓰면은 큰 권능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또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힘들 때에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은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까지 인생의 시작도 안 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누가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의 생각이 바뀌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 스콧 브룸필드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2m가 키가 넘습니다. 완전히 거구인데 너무 그 미식 축구를 잘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3쿼터 1분 7초를 남기고 상대 선수와 부딪혀가지고 떨어졌는데 목뼈가 부러졌어요.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했는데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순간에 인생이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고 막 꼬이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유명한 선수가 갑자기 목이 부러져서 전신마비가 됐으니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무도 면회를 안 하는 거예요.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때에 휠체어에 8살 난 꼬마가 휠체어에 앉아서 그의 어머니가 이제 그 브룸필드 선수의 병실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8살 난 소년이 브룸필드의
아주 열렬한 팬이기 때문에. 근데 안 된다고 그래요. 브룬필드 부인이 안 된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꼭 만나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 당신 남편에게 소망을 줄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면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8살 소년이 브룬필드 앞에 나타나서 브룬필드의 손을 잡고 나의 영웅이요, 내가 나의 영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브룬필드가 이렇게 보면서 8살 난 꼬마가 전신마비가 돼 있는 자기한테 기도해 준대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이스타 브룬필드여, 힘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겁니다. 저는 백혈병으로 3개월빼니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브룬필드요, 당신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브룬필드가요, 전신마비가 됐는데 몸에 막 전율을 느끼면서 막 땀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소년의 기도 까닭에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 내가 교만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감사를 몰랐던 무례한 인생 용서해 주세요. 그럼 막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 그 소년이 기도하고 나서 움직이도 못하는 그가 막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적이 흐릅니다. 브룬필드는 그 백혈병 걸려서 3개월뿐이 못 사는 소년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고맙다. 내년에 우리 만나자. 내가 내년에 신시내티 내 팀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도 3개월 산다고 그러지 말고 더 살아서 내년에 와서 내가 재기에서 시합에 뛸 텐데 와서 응원해달라. 근데 이루어졌어요. 놀라지도 않대요. 재기를 했어요. 재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은퇴했지만은 어린이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고 있고, 신앙이 좋은 브룬필드는 저 유타에 살고 있는데 교회마다 가서 자기를 치유하신 하나님,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자기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제 생을 끝내야겠다 했는데 자기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세요.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그 순간 있지 않습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게 하고, 오늘 예레미야 외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봤습니까? 기도만 하세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간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구차한 인생, 힘든 인생, 내가 홀로 외로워서 답답하고 말 못할 그런 사정이 있지만은 가슴 아리를 앓고 있고 마음의 병은 깊어가고 있는데도 해결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는데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생각을 바꾸라 그랬어요. 생각은 좋은 생각은 좋은 결과를 낳는데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살아계시다는 생각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하는 게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어디다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 경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만큼 축복은 없어요. 아무나 새겨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이 있는데, 로고스의 말씀은 기록된 전체의 말씀이에요. 신구약 66권, 절수로 말하면 31,173구절. 그런데 레마의 말씀은 내 가슴에 새겨지는, 나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 나에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게 했던 그런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으로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4절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외침입니다. 1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씹어주고 새겨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너희들의 마음판에 새겨라.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노예로 살고 있지만은 이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기독교의 핵심은 말씀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구절씩 자꾸 내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리의 신앙의 실력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의 성장이라고 그래요. 다른 게 성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 두 구절, 세 구절 자꾸 나를 변화시키고 붙잡아주는 말씀이 내 심령의 마음판에 새겨질 때에 내 신앙이 성장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지 않을 때에 염려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어떤 상황에도 확신이 드는 거죠. 감사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D.L. 무디를 소개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분 아닙니까? 미국을 변화시킨 분, 수백만 명을 전도하신 분, 세계적인 설교가. D.L. 무디는 거듭난 후에 정말 은혜 가운데 풍덩 빠져서 항상 은혜가 머물러 있는 생활을 원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산으로 들어가요. 산으로 들어가 산기도 했는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막 충만해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한 달도 못 갔어요. 그래서 또 좌절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또 은혜가 사라지고 옛날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유명한 부흥사가 부흥이 하는 곳만 쫓아다니면서 막 말씀의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데 집회 끝나고 조금 가니까 또 그전하고 똑같아. 그래서 탄식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좀 충만하고 완전하게 거듭난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됐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무디가 보니까는 그냥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막 그냥 충만하고 그것만 원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갖고 그는 날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생각이 막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을 변화시킨 위대한 종 D.L. 무디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에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열쇠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다 생각이 열쇠다. Thinking is the key. 생각이 열쇠인데 불행을 행복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가난이 부유함으로 바뀌고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열쇠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주는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좋은 생각은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죠. 오늘 귀한 말씀 마음에 받아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도 힘들고 또 세속화되고 그럴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에 상상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가장 복된 신앙을 생활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바꿔라. 좋은 생각은 좋은 결과를 낳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외침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눈만 뜨면은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의 생각은 세속적이고 내 중심이었고 부정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받고 내가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주장하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